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은 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묻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묻어 있습니다. 전적이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은 뒤집어져서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유산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 고소 고발하고 아주 별의별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봉양 안 한다고 그 고소해서 그 돈 다 찾으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아들이 꼬셔서 전부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미국을 해놓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식은 먼저 가고 아버지는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인천공항에서 캔슬시켰다고 했어요. 아들은 미국 가버렸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사랑한다 천만에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도 놔야 되고 남편도 놔야 되고 아내도 놔야 되고 그 모든 것 다 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말해서 죽을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계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오시는 길에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난동을 부린 그 자를 멸하십니다. 그의 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 사이에 껴서 끝없이 이간질하고 끝없이 이것 봐라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뭐가 저렇고 저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원수 맺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을 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이제는 영원한 형벌만 남았기에 마귀는 우문사자처럼 상길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깨어있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 밥이에요. 순간에 마귀에 훅 넘어간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려 하시는 통과 여객하는 지나가는 경로상에 있는 이 지구는 마치 이 우주는 마치 아버지 품에서 계시다가 맞바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에 들어오셔서 음부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경과 통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예수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인자로서 낮추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끝없이 영광을 돌립니다.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걸 포기해버리시고 나는 인자로 표현하셨어요.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2장에도 포도원 비유에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업을 내게 취하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과역처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길에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다른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불순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불순종 계속하면 불신앙 되는 거 아십니까? 불순종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 하나님과 원수 믿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마귀가 불순종 딱 하도록 아담을 딱 꼬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에게 들어온 그런 불순종 하다가 불신앙으로 되어버렸어요. 불신앙으로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물론 마귀가 올라타서 사람들을 헤집어 놔서 그렇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잊어버린 자. 저기 저 광주나 호남 지역에 가보면 자기 논이 없어도 쌀을 1년 내내 사 먹지 않는데요. 나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상만 주워도 가을에 추수 때 논에 가가지고 이상만 주워도 몇 가마니를 줍는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부지불식이 올 적에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철두철미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옆에 떨어진 곡식들 추수꾼이 버려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주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시키는 대로만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성전을 가운데다 딱 두고 좌우로 3개 부족씩 딱 써서 성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성소 중심으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 짓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어디 가서 탁탁 멈추면 민수기 가면요, 레위기를 딱 가면요, 막 모든 구약 성경은 레위기를 딱 갖다 놓고서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두들겨 맞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주를 받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축복을 받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 속에. 성소 짓는 법. 이동하려면 그거를 성소를 다 뜯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밀 사람 어깨를 메고 수레를 끌 사람 수레를 끕니다. 그 중에 갑니다. 가서 또 펴를 치라면 또 펼쳐서 그걸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양 갖다가 소 갖다가 염소 갖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섬깁니다. 끝없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성소 짓는 법과 하나님 섬기는 법. 죄를 져서 그러니까 또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돼. 그럼 그걸 다시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 섬기고 70년 포로 생활, 솔로몬이 완전히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답게 성전을 짓습니다. 완전히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70년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 팝송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보니엠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시편 그대로를 읊은 거거든요. 우리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네 나라 노래, 네가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려서 부르는 노래가 보니엠의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애타게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와서 또 성전 짓는다. 방해합니다. 또 낮에는 창을 들면서 성전을 지어나가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방법.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성소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다. 우린 어디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내 안에 있는 성소가 파괴돼. 그리고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어디로 잡혀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의 앞에 마귀의 포로가 돼버려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죄를 졌어. 불순종을 계속했어. 불순종을 계속하니 불신앙이 돼버렸네.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니문을 섬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려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소 짓는 법은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면 실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상교회를 완성하세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거 아름답죠? 솔로몬이 졌어요. 재건한 겁니다. 그랬더니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지상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심령들, 성도의 심령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내 심령이라.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이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왜 나갈까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만들어 놓은 모라비안 교도가 있습니다. 백작 중노되면요, 예전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해버렸어. 어떤 그림 하나를 보고서 그냥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젠돌프가 만드는 모라비안 교도가, 제가 있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사람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모라비안 교회가 있더라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어쩌죠 모르면, 너 신발이 신었니? 예. 옷 입었니? 예. 선교사로 가라. 그 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범죄하는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가까이 찾아가는 아담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이것이 성전 짓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더 가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룰 거야 말씀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임생들에게 그 공로를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외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심령 속에 더 가까이 네 안까지 들어가면 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그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적군이 곧 수문하지 마라.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번역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이라고 전 기억을 합니다. 내년이면 거의 큰 부족 성적 신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된대요. 성경은 땅끝까지로 내 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이 모든 족속 이 복음이 전파되면 비로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정도면요, 보통 10년에서 15년을 선교사가 그 곳에 가가지고 이게 뭐지? 일일이 붙들어 놓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뭐지? 그럼 뭐? 이게 뭐지? 그럼 뭐? 얘기를 합니다. 닭을 뭐라 그러지? 염소를 뭐라 그러지?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일일이 다 기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된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후원, 신적 권위를 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을까요?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줬을까요? 영혼도 구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영혼도 구하라는 신적 권위로 영혼 부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거듭난 후사들을 얻습니다. 거듭난 후사들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을 때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들어와 계시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영혼들을 참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적 권위는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고요, 그것으로 강력하게 돕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있었던 선교사 보고의 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화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존 그 원주민들은 통나무를 쳐서 그 신호를 한답니다. 수신호를 한답니다. 통나무를 쳐서 하는데 추장아들이 말라리아가 쉽거든요. 여러분 말라리아 걸리면요, 우리 말라리아 동남아 갈 적에 3일 전에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데 유명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만 열로 이제 죽어간대요. 추장아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걸 듣고 진통제나 뭐 이런 걸 잔뜩 가방에다 메고 딱 갔더니 아마존 강원이 못 들어갑니다. 뱀이요, 얼마나 아나콘다 구렁이가 두껍냐면 보통 15m 정도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굵은 게. 뭐 소, 뭐 염소 하다못해 악어까지도 그냥 꿀떡 삼켜 그냥 둘둘둘 감아가지고 비트는데 보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섬찟하더니 우두두두 소리가 나더라고요. 악어를 칭칭 감아가지고 비틀었는데 이 아나콘다가 이 감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생체로 있는 악어가요 두두두두두 부서지더라고요. 그냥 그래 찢어지더라고요. 선교사가 가려고 딱 갔더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상류 지방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게 나루터가 다 떠내려가서 배도 다 떠내려가서 그리고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서 선교사 갈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어? 기도하는 거 더 있어? 하나님 이쪽 이 모양입니다. 내 갈자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피라냐 있죠.
뱀 있죠. 뱀은요, 땅속, 물속 깊은 곳에서 딱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라고, 위에 있는 거 갖다가 그냥 해버리니까. 도저히 갈 수 없다가 한참 기도하고 나더니 자기가 건너와 있더랴. 자기가 건너와 있더랴. 지금도 이 일은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고백한 게 뭐냐. 가가지고 선교사가 그 아들을 고쳤어요. 약으로. 추장 아들이 예수 믿어 고쳐받았으니 추장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족 전체가 구원되는 거예요. 이런 이적과 표적을 왜 주시느냐? 영은 구령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항상 성령 충만하자. 믿고 의지하자. 의심하지 말자. 예, 여러분의 손이나 뭐 유명한 신유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사람의 손과 뭐가 달라? 이렇게까지 표현해 줄까요? 예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뭐가 달라? 인간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와 여러분의 손과 뭐가 틀려요? 물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도 바울의 손과 베드로의 손과 여러분과 무엇이 틀려요?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뭔지 아십니까?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의심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거듭났다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난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내게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우리 가족 나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여동생 맨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주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 가정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하다못해 친구들까지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범사 예수 이름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한번 더 하십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자.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멸망합니다. 이건 가증한 겁니다.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해? 시험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표현은 난 여러분들에게 시적권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고 의지하기를 끝없이 해야 되고, 믿고 의지한다는 소리는 기도한다는 소리고,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설령 지금 내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여기 갈매리 감리교회에서 가면서 새벽기도 권사님 따라 새벽기도 다녔어요. 꼭 공동묘지 길을 가운데를 뚫어놔가지고요. 꼬마애들이 비 오는 날 공동묘지에서 뼈다구를 끄집어가서 바깥으로 집어던져놨네. 비 오는 날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90% 이상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몇 가지 남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남았다. 내가 알고 있어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더 된 50년 전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믿고 의지만 하면, 의심치만 않으면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져요. 내가 식구들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해요. 내가 무슨 저기로 유학을 다니며 내 자식들을, 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내 자식은 절대로 한국에서 공부 안 시킬 거야.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미국서 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 명 유학 보내려면 한 달에 1,000,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0,000원. 대학생 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되면. 근데도 그걸 다 시켜주셨어요. 나도 공부하게 하셨어요. 석박사 다 하게 하셨어요. 박사를 2개씩이나 하게 하셨어요. 전부 다 장학금 받아가면서. 어려서의 기도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한 것은 포기치 말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주 충만케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싸운 내게 신적권이 주사 날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